오랜만에 패밀리 티칭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품이 모난 사람이고 항상 잘난 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다소 재능이 부족하고 내 편에서 크게 받아 누리는 유익이 없어도 그 사람 됨됨이가 좋고 선하고 착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재능이나 달란트가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옳고 바른 성품을 갖지 못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이죠. 그런데 신학은 단지 이성적이거나 지성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신학과 경건, 경건과 신학,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하는 것이다. 마치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죠. 경건만 있고 신학은 없든지, 신학은 있는데 경건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의 요소 중에 첫째가 지식 아닙니까?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단지 그냥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활동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인 활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자체가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사람 안에 신적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신적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성품으로 드러나지요. 그래서 칭의 다음에 성화인데 성화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뭘까요? 이전에 어떤 일을 규모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도 성화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뚜렷한 성품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질,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엊그제 1박 2일 동안 남성도 모임을 하면서 점액질, 담득질, 우울질 그러면서 성격 검사를 어쨌든 했는데 저는 예전부터 여러 번 그런 걸 했지만 저는 항상 리더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향 자체가 바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일을 하면 저는 항상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필요한 거죠. 제 아내가 힘들다면 여러 가지 힘들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앞서가거든요. 산에 가도 항상 앞서가고 어떤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막 답답해하고 다그치고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바꿔주셨습니다. 그 기질과 성향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약화시키는 성령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조신한 사람이고 야곱은 좀 경쟁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갈렙 같은 사람은 진취적인 사람이었죠. 나이 80이 지나서도 헤브론 땅 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기질과 성향이 바뀌겠나요?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 그 기질과 성향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때로는 단점으로 보였던 어떤 부분들, 또 왜 사람이 왜 저런가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아름답고 고상하게 변화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무슨 결단력이 있고 뭐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게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말할 때 뭘 본받습니까? 주님의 생김새를 본받습니까? 전능성, 전지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에서 이걸 가리켜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 개역성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어떻게 인성을 가진 신자가 신적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요가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도를 터득해서 일정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이 하나 되는 신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에 살아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간극 자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극이 점점 좁아지긴 하겠지만 그 간극이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떠올릴 때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을 쭉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7가지 덕목을 뒤이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런 것들을 더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데 뭘 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뭐 자꾸 더하라고 말하는가?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베드로가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기보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 그 실제가 뭐냐? 그게 바로 신적 성품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뭐니 해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손입니다. 손이 있어야 받지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남의 돈으로 대출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것이 가장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내 것이 아닌 100% 다 하나님의 것으로 빌려와서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제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무슨 책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할 때 여러 덕목들이 있겠지만 이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뽑았습니다. 뭐 첫 번째라서 더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첫째는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어떤 통제 아래에서 압박과 무게감을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멍해가 주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했지만 저희 첫째 아들, 둘째 딸이 자폐거든요. 그래서 때로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다. 잘 이렇게 견뎌내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짊어져야 되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오늘을 그냥 살면 된다. 오늘 견디면 된다. 내일은 또 내일 견디면 된다. 그게 문제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멍해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잘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은 대부분은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바꾸어 말하면 일을 왜 그르치게 되느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고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인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끝이 나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급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자세. 내가 볼 때는 좀 답답하고 내 속도에 따라주지 못해도 상대를 기다려주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느린 사람은 다 고쳐도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보폭을 맞추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인내의 대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이거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제일 참기 힘든 대상은 뭐냐?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동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요즘 사람들이 애완견을 좋아합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 당장 즉시 뭐가 오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고면했던 것입니다. 인내라는 덕목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에 절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노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떤 상담가가 와가지고, 상담학 박사인데 뭐 그때도 기질 성향 테스트를 했어요. 9가지 덕목 중에 제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점수는 절제였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다른 것이 좀 별로 안 드러났으니까. 절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는 자기 컨트롤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게 절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떠올릴 때,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예로 들었지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랬거든요. 왜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타날까요? 지식은 사람들에게 무기거든요. 안다는 거. 까불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지식으로 항상 자기를 드러냅니다. 지금도 지식 정보 사회잖아요. 근데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죠,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모으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잘못된 것을 매섭게 비판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 갖고 있는 한계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 다음에 절제를 언급한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메달을 딴 쇼트트랙,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음료수를 딱 건네는데, 음료수를 건네는데 이들이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LA 다저스의 일본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를 아십니까? 저는 간혹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한국 프로야구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이렇게 잘하는 분들 간혹 이렇게 좀 보는데요. 오타니 쇼헤이, 이도류라 그러죠. 이도류. 얼마나 잘 치는지요. 뭐 지금도 홈런을 28개인가 쳤다 그러는데, 투수도 얼마나 잘하는지. 나갔다 그러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가, 제가 기사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외식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서 2번. 반드시 일찍 들어가서 잔다는 거예요. 잠을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꾸준한 자기 관리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40 넘어서 선수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절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절제의 덕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오되는 덕목 중에 하나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죠. 온유하고 자비롭게 따뜻하게 대한다. 대인관계에서 포용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러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친절과 배려입니다. 관용이에요.
날이 갈수록 고집스러워지고 날이 갈수록 뭐 옳고 그런 거 막 따지고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뭐 그러고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함께 있기를 왜 싫어할까요? 다름 아니거든요. 친절과 배려와 관용 이 덕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용력이 좁은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만 수용합니다. 내 성격과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수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손에 못 미친 사람도 너그럽게 대합니다. 따스함과 부드러움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져야 돼요. 악기나 그 다음에 뭐 테니스나 모든 거 다 보세요. 힘 빼는 훈련 다 시키죠.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긴장하고 있다가 하려고 그러면 이미 긴장할 때 에너지 다 써버렸어요.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우유부단도 온유가 아닙니다. 절제된 힘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힘도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상대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좀 짜증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것을 너그럽게 관용하고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말이 짜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짜증이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합니다. 왕짜 정말 크다. 왕짜증.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한테 짜증내고 조금 잘하면 뭐 못하면 니는 왜 하는 게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뭐 얼굴이 그냥 굳어 있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짜증내죠. 뭐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못 견디고. 제가 기독학교 아이들 점심 때 불러서 한 아이씩 식사하거든요. 저 여러 아침에 묻고 그래요. 뭐 뭘 좋아하는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뭐가 힘든지. 근데 기회가 있겠지만 공부는 어떻게 잘합니까? 흔히 공부는 머리로 한다고 말하지만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세와 태도.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벌써 이렇게 뭐 절제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겸손이 필요하겠죠. 겸손. 겸손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겸손이죠. 아, 나보다 급수가 높네. 한 수 위네. 그래서 몸을 낮추는 거. 이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설사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 할지라도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은 이처럼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용도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그거 갖고 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내가 줬다. 너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올바로 평가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합니다.
반면에 겸손치 못한 사람은 자신의 위장된 겸손을 통해서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조차 과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악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고 찌꺼기라 그러고 진흙이라 그러고 심지어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영원히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시간 좀 지나면 저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없는 것 같은 존재죠,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로 남을 함부로 억누르거나 남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겸손이 뭐냐? 겸손은 겸손 이외에 피할 데가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다 하는 그 의식에서 나오는 게 겸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자기 희생이죠. 남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요. 어제 외부에서 그 정신과 의사 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좀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내 머리 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 머리 커? 그러니까 아니야. 어릴 때는 머리가 좀 크지만 가면서 비율이 맞춰지니까 너무 머리 크다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이가 물었던 것은 선생님이 생각 주머니가 커지면 머리도 커진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서 물었는데 정작 이 엄마 아빠는 아니라고 뭘 보여주는 거죠? 선입견이죠. 그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공기와 궁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자세로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물어야 되는데 근데 딱 듣자마자 아니야 너 괜찮아 정상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타적인 삶 생각도 그렇고 그죠? 자기 의견을 제시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뭐 공적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름 남을 유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공선을 운운한 거지 실상 정말 공공선을 추구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론을 교묘하게 조작한다든지 회의를 자기 방향으로 이끈다든지 다 살피고 들어가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뭐 선함, 친절함, 우정,
이런 것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자비는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것까지 자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밤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분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동정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인성으로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그 감각으로 똑같이 그 어려움을 느끼시고 실제로 그분은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시름시름 아프다가 돌아가시고 싶은 분은 없겠죠. 뭐 그럴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하면 한 사람 구하고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 구해놓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참 그런 생애를 좀 꿈꾸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죠. 사랑. 마지막으로 이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러면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해서 결국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이 났고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투자를 하면 투자한 그 사람으로부터 뭘 이렇게 좀 받아낼 게 있어야 투자한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유익을 취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잘해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낭비를 하도록 만드는 대상이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한다는 말 미국 사람들이 잘하죠. I love ice cream. I love chicken.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였으니 하는 거예요. 하면 감정은 뒤따라옵니다. 내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마음에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디에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사랑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남은 여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고상한 성품을 풍성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신 자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요, 열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성품이 구비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은 약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지 우리를 살피면서 이런 삶의 덕목들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풍성히 드러내어서 여호와 영이 거하시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온유한지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